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제목 세례 요한의 죽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닿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죽은 딸을 살리셨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통제하시며 병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배척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가깝지만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헤롯 왕은 자신이 처형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미 처형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의 왕위를 이어받은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헤롯 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을 지닌 통치자가 신약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 1세는 BC 37년부터 4년까지 팔레스티나를 다스렸던 로마의 봉신 군주였습니다. 헤롯 1세가 다스릴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1세의 아들인데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만 다스렸습니다. 분봉왕, 문자적으로는 4분의 1의 군주라는 칭호가 그에게 붙어 있었지만 백성들에게는 왕으로 통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처형하게 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헤롯 1세의 아들인데 BC 4년부터 AD 6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다스린 지역은 그 뒤에 로마 총독의 관할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아그리파 1세는 헤롯 1세의 손자인데 짧은 기간 안에 할아버지가 다스렸던 전 지역을 자기의 통치권 아래 통합했기 때문에 통속적으로 그냥 헤롯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그리파 1세는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게 했습니다. 아그리파 2세는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고 버니게와 두루실라의 남자 형제인데 팔레스티나 북쪽의 작은 영토를 다스렸을 뿐입니다. 아그리파 2세는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한 로마 사람들이 신뢰했던 인물이었고 총독 벨릭스의 처남이었으므로 베스도는 죄수 바울을 아그리파 2세 앞에 끌고 나오게 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21절부터 29절은 세례 요한의 죽음.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헤롯 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실상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왕이란 의례적으로 부르는 호칭일 뿐입니다. 15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올 것을 믿었던 선지자입니다.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누구인가에 대해 동일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과 헤롯 안티파스 사이의 갈등은 헤로디아의 때문인데 누가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일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관찰해보면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에서는 그 형제의 아내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8장 16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아들 아리스도불의 딸입니다. 빌립은 헤롯의 이복 형제로서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헤롯의 동생 빌립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서로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 여자를 위하여 라는 말에서 요한이 체포된 이유는 누가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사해 동쪽 8km 떨어진 베레아 지역의 마케루스라는 곳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었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옳지 않다는 말은 율법에 어긋난다 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헤로디아의 딸을 어떤 사본에서는 그의 딸 헤로디아 또는 친딸 헤로디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여자의 이름은 살로메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하게 퍼져나가는 마당에 세례 요한이 옆에 좀 더 사역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좀 더 생명을 연장했다면 예수님의 사역에도 도움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큰 힘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도 세례 요한도 그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예수님께서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오늘날 나를 통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불의에 대하여 정확하게 언급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천국에서는 우리보다 낮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 땅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또한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 혁명을 일으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복음에 힘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선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